오늘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문 가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흔히 명문가 하면서 일컫는 가문들이 다 있죠. 미국 사람들은 케네디가를 자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명한 대통령 또 상원 의원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로서 퀴리 부인 아시죠? 그분의 가정도 대단한 명문가라고 해요. 돈 많은 걸로 명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 미국 사람은 로스차일드, 락펠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다 위대한 그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조선 시대의 명문은 어떤 사람들을 명문이라고 하냐면 그 과거 급제에 합격한 사람이 많은 가문, 이런 가문이 명문이래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합격률이 제일 높은 명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가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가 있겠습니다만 왕권을 잡았던 전주희 씨가 600년간 2232명, 2위가 뜻밖에도 우리 어머니와 같은 김혜김 씨인데 약 1000명의 차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인 전주희 씨는 왕족이잖아요. 근데 2등은 1000명이나 차이가 났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에라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이 요즘도 참 많아요. 유명인들이 다 들어가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의 전당. 저는 명예의 전당 그래서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명예의 전당이 스포츠 종목마다 있더라고요. 골프, 그 농구, 야구는 미국, 일본, 캐나다 3개가 있어요. 풋볼, 테니스, 프로레슬링은 명예의 전당이 6개가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은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많은가 보다 제가 생각이 됐고요. 그 피겨스케이팅, 또 어제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 있죠. 그것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락앤롤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이런 사람 다 들어있대요. 한국 사람은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있는데요. 최무선, 그 화학 만드신 분, 화약 만드신 분, 세종대왕.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김정동 씨 아십니까? 김정동 씨, 과학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분.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저만 아는군요.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 최초의 여자 의사. 그리고 이원철 씨 아십니까? 모르셨죠? 최초의 천문과학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중에 뭔가 올라갈 가치가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어서 그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얼른 떠올리잖아요. 그게 꼭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족보에 오른 45명 중에 아주 이렇게 믿음이 참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룻기 1장을 오늘 봤는데요. 그 사사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그 끔찍한 어둠인지 알고 룻기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게 된 보아스도 룻이 아주 위대한 줄 알지만요, 그 룻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보아스는 정말 그래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결혼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 같은 그 늙은 사람이 너처럼 어린 소녀와 결혼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위대함은 나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어둡게 한 하나님 나라의 불행을 밝혔던 정말 순수한 신앙. 이 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도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좋은 왕의 이름들,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 족보의 흐름 속에 들어갈 만한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쭉 이어지는 그 흐름에 하나하나 연결고리처럼 빠져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듯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지 싶은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떳떳한 사람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냉정하게 잘 생각해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룻기를 보듯이 룻처럼 정말 흠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인가? 룻과 비교할 때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인간 아브라함이 인간 룻보다 위대할지, 그 신앙이라는 게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의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브라함과 협력해서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 특히나 그렇죠. 야곱의 불행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한 가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불행의 원인이 됐던 아버지 야곱의 죽을 때까지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 죽기 직전에는 참 달라진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한지 알고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힘을 거기에 다 쏟는 모습. 그런 모습은 그렇더라도 그 이전의 야곱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어요. 유다가 얼마나 리얼하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그리고 참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인생사 역시 완벽하지가 않았다고요. 여호사밧,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악한 사람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 아합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전쟁을 했거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러세요. 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참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히스기야는 흠잡을 수 없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특히 기도해 보고 히스기야 말년을 보면 그거 역시 참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여기 이름에 올라오는지 전 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좀 없으면 좋지 않을까. 이스라엘 역사의 그 내리막길을 진짜 보기 좋게 잘 닦아놓은 사람이 절대로 다시 올라올 수 없게 아주 그냥 쫙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일부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름이 바보예요. 르호보암 이름이 뜻이 바보라고요. 그 사람이 딱 생각을 하면 이런 바보가 다 있을까? 바보라고요. 어리석음.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악인들,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정말 주님의 조상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얘기를 시작하는 이 복음서의 첫 머리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랐어도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가 출신을 얘기하기 위해서냐?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명문도 아니면서 돈 많다고 명문, 뭐 좀 이렇게 공 좀 잘 쳤다고 명문, 부르의 이름을 남긴다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만 어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도 어느새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왕의 후손 아닌가, 왕가의 출신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을 보실 때 분명 예수님의 이런 계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가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족보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졸릴 때 보면은 좋은 특효약 같은 것일까? 정말로 낳고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알기 어려운 본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이 과연 어디서부터 누구로 오셨는지를 얘기하는 이 중요한 대목에서 사람들이 알기도 어렵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실수로 하고 만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우리가 좀 지겹다고, 단순하다고, 알기 어렵다고 하는 여기에는 복음서의 서막을 시작하는 첫 대목으로 손색이 없는 굉장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굉장한 얘기가 뭔지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그 위대한 내용의 일부를 좀 이해하고 싶어요. 다윗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는 왕가의 후손이라는 뜻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의 후계자부터 다윗의 조상까지 정말 다윗이 이 계보의 그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14, 14, 14로 논리정연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선별된 사람들로만 계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선별되는 기준에 다윗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그 다음에 또 대수를 시작할 만큼 중요한 인물 중에 인물을 고르라면 아브라함도 있지만 다윗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계속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쯤,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그래요.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동시에 1000년쯤 됩니다. 그래서 이 긴 기간에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간의 계보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흐름 속에 중요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딱 들어가 있다고요.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중간을 잇고 마지막을 그리스도까지 이어주는. 자세히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에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결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시작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가진 공식적인 계보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오피셜한 대단히 공식적인 하나의 그 흐름일 뿐 실제 그리스도는 생물학적으로도 다윗의 아들이 아니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그분의 아들, 다윗의 후손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죄송한 그들의 주라고 선포하는 게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우선 여기에서도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1장이 끝나기 채 전에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또 다른 계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할 때 이 1장 자체의 얘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람으로서의 계보를 얘기한 듯 하다가도 바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사실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사실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고 얘기하면서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 아님을 실제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은 요셉이지 예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다윗의 아들 요셉아 그러죠? 그러나 그 다윗의 아들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부인가는 분명히 얘기하지 아니라고. 따라서 마태복음 1장만 해도요.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후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로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얘기하는 데서부터 벌써 진짜 다윗의 후손은 아니라는 얘기를 벌써 해줍니다.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왜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면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계통에서 나신 다윗의 후손 아들로 또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너의 씨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삭도 그 당시 아브라함에겐 자기 씨였었지만 그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씨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온 세상을 축복할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에 너의 씨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 한 그 씨,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그 후손 중에 너의 위에 앉을 자가 있으리라고 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뒤를 이어 약속하신 오실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진짜로 복음서가 의도하는,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아들로서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아브라함의 주로서 메시아라는 얘기를 정말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정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후 18절 이하부터 그러나 정말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피로 혈통으로 이어진 그 다윗의 후손은 아니다. 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인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적인 기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누가 아버지로 얘기합니까? 오늘은 비록 안 읽었지만 더 자주 설교하고 얘기하는 1장 18절 후반부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으로부터 나오신 자 해서 그 아버지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건 요셉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성령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그 요셉,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할 때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계보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오래된 생각이 도전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도전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가 도전을 해야만 하는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야 하는가?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메시아를 만나리라고 약속받았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배웠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실 분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 이 말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머사야, 머시야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실 그 로마에 있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게 될 그 칼리큘라, 네로, 이런 왕들을 다 한 방에 자기 발 밑에다가 깔아뭉개실 지도자로 생각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맞이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있죠?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언한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께서 이 나라를 저 빌라도의 그 사악한 통치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시켜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하고 기다리고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세상을 다 정복하고 심판하는, 당신의 나라를 짓밟은 원수들은 다 차례대로 정말 하나하나 정밀 타격을 하듯이 완벽하게 다 심판하실 그날이 이제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바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짓밟힌 그 왕조, 다윗의 왕조를 부흥하고 회복시켜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언하고 그려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왕권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강한 나라, 전 세계 나라가 다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 제국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했던 사람들한테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 이렇게 열심히 섬세하게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나가요. 근데 이제 그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 자신이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서기관들과 자기의 대적자들, 서기관들, 그 당시 모든 성경학자들, 신앙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를 어둡게 했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모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싶어서 내 말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얘들아. 정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말씀이 여기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 생각에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아들이 맞니?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요.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그들도 느꼈어요. 다윗의 후손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요,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가를 일으킬 새로운 다윗 계통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윗을 넘어설 수가 없는 다윗보다는 약한 권위도 힘도 그 존재의 의미도 미미한 거라고요. 그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을 때는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못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 순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구약에 약속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베푸실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다윗보다 못한 자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도전하시면서, 사실은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위대한,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주라고 불렀던 분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따라서 마태복음 1장이 얘기하듯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사실은 그분의 자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보다 위대하다는 얘기를
이 다윗, 이 마태복음이 쭉 얘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그 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했고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실제로 그 얘기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비록 다윗의 계통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분의 자손으로 나으시긴 하셨어도 생물학적인 관련도 없거니와 사실은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하나도 안 놀랍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위대하지? 그리스도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단단하게 세워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위대한 왕의 한 후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대망하면서 빨리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정말로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는 완전히 뒤바뀌는 성경관, 신앙관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인지를 요한복음이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했던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는. 그 얘기도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우리 조상보다는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다윗도 자기에게 후손이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이면서도 자기가 실제로 주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 자신이 실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시편 그 101편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미리 만나서 보고 보았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지옥에 썩도록 버려지지 않고 죽은 자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모습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다윗이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본 다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기의 주님이심을, 자기도 썩지 않게 해주실 분임을 믿고 찬양한 시가 101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시편 101편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겠냐라고 질문을 하신 건데,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에서 이처럼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씨가 올 것이라고 얘기는 하셨어도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를 실제로 만나볼 것을 대망하고 바랬었는데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봤다. 그리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히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랬단 말이냐 하면서 전혀 안 그렇다고 반박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나이는 50도 안 됐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람인데 50도 안 된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서 그런 너의 얘기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막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다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들의 후손으로 약속한 분은 사실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마태복음 그 읽지 않은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보낸 성령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좋아했고 행복했다는 거죠.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던 예수님과 얘기하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조차 자기가 그렇게 아브라함조차 엎드려서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모했던